안녕하세요.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어제는 날씨가 좀 흐리고 기온도 좀 낮은 편이었어요. 좀 썰렁하게 느껴지는 날씨였는데 어떻게 다들 건강하게 보내고 계시겠지요? 저는 이러한 이제 계절의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또 봄이 오고, 이게 반복되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뭐 요즘과 같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한여름 날씨였잖아요. 뭐 열대야까지 온다고 할 정도로. 그러다가는 또 갑자기 또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서 춥게 느껴지고, 이제 어떤 변화가 심한 상황인데, 이런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절을 외면하고,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겠다, 계절은 무시하고, 이 사람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겠죠. 왜냐하면 겨울이면 겨울의 옷을 입어야 되고, 여름이면 여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난 뭐 겨울이 오든 말든 내 맘대로 뭐 반팔을 입고 뭐 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겨울을 이겨낼 수 없죠. 여름이 왔으면 여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뭐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오리털 파카가 난 최고 좋은 거니까 난 오리털 파카 입고 살겠다. 한여름에도 오리털 파카 입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머리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계절과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알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처신하는 것이 영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더불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엊그저께 토요일 날 겨울 내내 사용하던 전기난로 있잖아요. 제 방에도 있고 또 거실에도 있고 이렇게 사용하던 전기난로 이제 싹 이렇게 포장을 해서 비닐을 씌워 가지고 창고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풍기를 켜야 될 날씨인데 전기난로를 쓸 기회가 이제는 없겠죠. 그죠? 점점 더 기온이 올라가서 더워 하면서 헐떡거리며 살 텐데, 전기난로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이 더운 날씨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전기난로를 쓸 일이 없겠구나 하고는 난로를 다 이제 비닐을 싹 씌워서 창고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또 제가 겨울에 입고 나가서 운동을 하던 운동복이 있어요. 겨울 내내 그 운동복을 입고 두툼하죠. 속에 내피도 다 들어있고 방한복이잖아요. 겨울에 그 옷을 입고 나가서 뭐 눈이 오던 날씨가 영하 뭐 몇 도가 내려가든 그 옷을 입고 열심히 뛰고 달리고 걷고 했던 그 옷이 있어요. 겨울의 옷. 그것도 다 이제 같이 난로를 창고에 보관하면서 그러한 옷도 싹 다 이제 세탁기 속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절에 맞는 운동복 입어야 되고, 계절에 맞는 전기 제품, 뭐 이제 선풍기, 에어컨 이런 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겨울에 쓰던 것이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제 여름에 써야 될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옷도 그렇게 입어야 되고.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신앙의 계절을 분별하는 거예요.
신앙의 때를 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아, 지금이 율법 시대구나. 아, 지금이 은혜 시대구나. 아, 이제 환난 때구나. 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거기에 맞도록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시대가 바뀐 거잖아요. 쉬운 말로 계절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제사장들은 바뀐 시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만 붙잡고 율법만 지키고 율법만 사수하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증거하는 복음이나 십자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그 말하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바뀌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알았으면 예수를 죽였겠냐고요. 지금도 이 시대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은 답은 다 나와 있어요. 환난 때에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그게 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시대가 가면 한 시대가 오는 게 정한 이치인데, 율법 시대가 가니까 은혜 시대가 오는 거고, 은혜 시대가 가니까 또 진리 시대가 오는 거고, 천년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맞게 가야죠. 옷도 맞게 입어야 되고, 집안에 그 보일러라든가 난로라든가 이런 것도 맞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겨울인지 여름인지,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정신박야가 일 수밖에 없잖아요. 정신박야가가 뭘 준비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정상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봄에는 봄에 맞게, 여름에는 여름에 맞게, 가을에는 가을에 맞게 다 맞춰가고 그 계절이 오기 조금 전부터 다 준비하잖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벌써 이렇게 삶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다 문풍지도 붙이고요 말이죠. 창문에다 비닐도 씌우고 보일러에 기름도 채우고 나뭇가에 나무도 많이 들여놓고, 그러면서 겨울 대비를 미리미리 하잖아요.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하잖아요. 근데 어린애는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아, 이게 겨울이구나.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 강추위가 있는지 어린아이는 경험이 없잖아요. 2살 먹고 3살 먹고 5살 먹을 애들이 뭘 알아요. 걔네들은 똑같이 사람인 거 맞아요. 눈, 코, 입, 귀 다 있어요. 말도 해요. 똑같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를 모른다는 거죠. 그냥 엄마가 주는 밥 먹고 옷 입혀주면 옷 입고 그러는 거지, 걔네들이 나가서 무엇을, 내가 이제 밥을 먹으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 라든가, 내가 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나뭇간에다가 나무를 잔뜩 해놔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게 지고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하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또 어리니까 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고. 근데 30이 넘고 40이 넘어가지고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겨울이 오는지 여름이 오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가면 다른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는 거잖아요. 내일이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오늘 되면 또 다음 날은 또 다른 내일이 있는 거잖아요. 1월 달이 가면 2월이 오는 거잖아요. 2018년이 가면 2019년이 오는 거잖아요. 2019년이 가면 2020년이 오는 거잖아요. 왜 이 세상 이치를 알면서 영적인 이치, 하나님의 때는 모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알려고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뜻대로 해야 된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그 이면을 들어가서 다 추적해 가보면 때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다. 때를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아니,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교회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적어도. 근데 교회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의 복을 추구하냐고 똑같이 가냐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땅의 복이라면 교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늘의 복인 거예요.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을 에베소서는 인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는 거. 그러면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뭔가 어린아이의 티를 벗고 어느 정도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 장년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믿음의 연조가 적어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되었다면 연조만 내세울 거 아니라 때를 분별하는 신앙으로 성장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어요? 때에 대한 인식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편 115, 제가 오늘 본문으로는 시편 115편인데요. 한 절만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경외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의지하는 게 뭐예요? 맡기는 거거든요. 그분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은 내 것이 없어요. 다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9절에서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10절에서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11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의지하라. 경외하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경외하고 의지했을 때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답니다.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라. 자, 분명히 오늘 말씀에 조건이 따라 붙었잖아요.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복 주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 방식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한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다 그분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신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피차 간에. 신뢰가 안 되는데 맡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이 무르익었다면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임박했다라고 확신합니다. 날짜는 모르겠어요, 저는. 언제 오실지. 그러나 임박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식 또는 하나님을 구하는 방식 또는 우리가 먹는 양식 또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야 돼요. 어린아이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장성한 자의 모습과 증거를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자꾸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서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똑같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됐다는 건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달라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치우쳐서 땅의 복, 세상의 복, 돈, 물질, 부동산, 출세 이런 것으로만 복을 국한시켜서 나가다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지고 관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한 것인데 말이에요. 저는 우리의 이 유튜브를 통해서 큐티의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서 때를 분별하는 성숙한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분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저는. 때를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분별하는 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은혜 시대인 줄 알고 은혜 시대의 방식을 따라간다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한 것처럼 어린아이 신앙은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러나 장성하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때를 분별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낼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